6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처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먹이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문과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의 긍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위인전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일어나는 나라, 하나님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그런 것으로 점철된 정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링컨과 같이 하나님 위인전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투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며 마지막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어딘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부아와 벳니므라와 벳하란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기럇다임과 느보와 바알보온을 건축하였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가, 하사품으로 주시는가, 우리가 이걸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날 되면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증거로 하사품을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땅입니다. 우리가 뭐 약혼이나 결혼하면 결혼의 증거로 뭐 이렇게 반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하사품인 땅을 주시는데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에 있었죠? 요단 서쪽에 있습니다. 요단 동쪽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다만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들이 오면서 자신들에게
목축할 양과 가축들이 많으니까 여기면 좋겠다라고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죠. 이제 여기까지 다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의 조상들도 그랬다. 너희의 조상들도 너희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와가지고 이 땅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게 했는데 너희들이 여기 머물겠다고 하면 누가 전쟁을 좋아해서 저 땅 가겠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모세가 놀라서 얘기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끝까지 전쟁하겠노라고 다만 부녀자들은 여기에 두고 장정들은 다 건너가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자신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자신이 죽고 나면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28절 보시면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요사와 제사장 엘라살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아론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이 이후 모세 이후의 사역을 감당할 눈의 아들 요사에게 그리고 제사장 엘라살에게 이 모든 일을 명령합니다. 28절에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사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명령해. 너희들 나중에 이 약속의 땅을 취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즉 여호사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의 자손 지파의 수령들 즉 리더십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가나안 서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가서 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면 그때 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 만일 그들이 너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절대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않으면 이건 뭐죠? 언약이잖아요. 언약, 약속.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나 이렇게 보증금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뭘 하면 3천만 원, 20만 원을 내면 방 두 칸과 부엌 한 칸을 1년 동안, 2년 동안 빌려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거 빌려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계약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 땅을 함께 취하면 언약에 함께 동참하면 언약적 행위에 같이 참여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 땅을 줄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뭐라고요? 이 땅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죠. 왜 언약을 지키면 땅을 얻게 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땅을 받지 못할까요? 주일 설교인데 여러분 아담이 잘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언약을 맺잖아요. 다른 걸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너 죽는다.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언약인데요. 언약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무 관계도 아닌 것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국민이 아니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땅을 선물로 받을 이유가 없죠.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시는 것이거든요. 너 이 땅 한번 다스려봐 이렇게.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땅을 빼앗기게 되겠죠. 그래서 3장에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어기면 무슨 결과가 올까요?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가정과 교회와 우리에게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서지 못하면 그 땅을 실제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가정인데, 가정은 틀림없이 우리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하나도 우리 가정에서 주시는 그런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하는, 마치 땅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가정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사람처럼 나와서 같이 밥이나 먹고 끝. 가족이 주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 매개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얘기하냐면, 이들이 만약에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이 땅을 누릴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이 땅을 누릴 수 없다. 이건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다만 이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들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지 말고 너희들 그럼 그게 아니라 그들을 너희들 반드시 와야 돼. 요단 서쪽으로 와야 돼. 너희들이 원해서 이 땅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함께 전쟁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을 소유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를 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요단 서쪽으로 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갓 자손과 르우벤 지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33절 보시면 모세가 요단 동쪽을 나누어줍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그리고 두 지파 반이 남아있죠. 그 반은 뭐냐면 므낫세 자손들은 반은 요단 동쪽에, 반은 요단 서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중에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 동쪽을 주죠. 그래서 34절,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아와 벤니므라와 벤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짓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냐면 천막을 짓지 않고 뭘 짓는다고요? 성을 짓습니다. 성읍. 그러니까 그 기초를 옮길 수 없는 집을 짓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정착하시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 이곳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건 표시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의 이 땅을 주셨으니까 이제 성읍을,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르우벤 자손의 헤스본과 엘랄레와 기럇다임과 느부와 바알 부온들을 건축하는데 그 이름을 바꿉니다.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읍을 짓는다는 것과 하나는 새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땅에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 이제 내 마음대로 남의 집에 이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집에 들어가면 명패를 우리 집 이름으로 딱 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름을 붙인다는 건 바로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것도 뿌리를 이동할 수 없는 기초를 쌓는 성읍을 짓는다는 것도 이제 이 땅에 정착해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이 두 지파 반이 누리게 됩니다. 40절,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초월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새롭게 부르죠. 그리고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로 부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쪽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 서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길 때도 보면 이 두 지파 반에겐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욕심을 따라 사실은 정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의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남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언약에 충실했고 그리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성읍을 건축하게 되고 새 이름을 붙이게 되는 독특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남기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좀 긍정적인 뉘앙스로 본문을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단 동쪽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모형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단 서쪽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전에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요단 서쪽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땅에 새 이름을 붙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 성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반드시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약속의 땅이 있어요.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저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 보면 에덴조차도 채소가 나지 않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후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철병거와 안악자손들이 있고 무서운 가나안 7종족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 듣고 우리 가정에 진짜 우리 가정이 에덴이구나. 근데 들어가 보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분명히 우리 집이 에덴이라 했는데 듣고 보면 집을 하루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이게 에덴이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그게 에덴이야. 근데 그 땅은 네가 무장하고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쫓아내어야 될 에덴이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고 나선. 그래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선물 반드시 선물을 줄 건데 이기는 자에게는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사기 시대처럼 전쟁하기를 싫어하고 뭐 내 운명이지 뭐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지 뭐 내 이 성경적 용어도 아니고 아주 나쁜 표현이지만 내 팔자가 뭐 그렇지 이런 거 성경도 아니고 이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지만 이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진짜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제 가정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첫 모양이 에덴도 가나안 땅에 7족속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들어가 보니까 온 땅에 아름다운 경작물들이 가득 차 있는 종합선물 세트 같이 만들어 놓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까지 그 가운데 누군가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또는 목사님 저는 안 믿는 가정에 시집 갔습니다.
난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 해피는 왜 그런 가정에 시집 갔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그 가나안과 에덴을 섬겨오시지 않았습니까? 섬겨서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내 남편도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가족으로 바뀐,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고, 또 그 안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주님 배울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 가정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면서 그 땅을 취하는 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어쩌면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은 계속될 거라.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뭘 주시냐면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는구나. 내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서는 싸움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누구에게 줄 수 있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죠. 저도 우리들 교회 목사로서 이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진짜 한 가정 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뭘 느끼냐면 자꾸 아쉬워해요. 어디 갔다 왔는데 저 좀 보고 가시죠. 뭐 좀 얘기 좀 하시죠. 이렇게. 왜 저럴까 생각하다 보니까 모두가 목마른 거예요. 사실 너무 목말라서 좀 대화도 하고 싶고 와서 목사님 기도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다 목마른 것이, 때로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진짜 막 숫자적으로 확 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또 정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한 분 한 분들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꼭 경험합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섬기며 다스리는, 섬기며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고 그 전리품을 반드시 먹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전리품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웠던 이 수고로움들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질 것이죠. 우리 시간 통성을 하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에덴 동산으로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며 이 땅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성읍을 건축하며 새 이름을 붙여주는 거룩한 통치권이 행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싸움 끝까지 잘 싸워서 섬김의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전리품들, 이 땅에서 나는 그 소산들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 절대 모든 가난 족속을 다 몰아내기까지 그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그 땅을 섬기며 나갑시다. 우리 사랑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내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특별히 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6월 3일인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크게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 그 땅을 소유로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땅을 새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땅에 나는 소산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단 동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순종할 때에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고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요단 서쪽으로 가는 하나님의 12지파들이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그랬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울산 도성과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 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을 벌이게 하여 주시고 물러서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지금 아직까지 우리에게 다 쫓아내지 못한 하나님의 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 그 에덴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에덴으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에덴으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악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여 정말 악병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이 가정을 축복하고 이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목마른 자들이 찾아오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며, 그렇게 할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2025년 가운데 하나님 태신자들이 출산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이 하나님 날에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투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질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내 언약 백성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아끼고 기여기며 그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그 땅을 기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